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함께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개학이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날 그럼 한 주 연기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또 결의를 했는데 어저께죠. 정세균 총리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해달라 그렇게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주 만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어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후 4시에 만나서요. 5시 20분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니까 우리는 4월 26일 주일날 만나자 이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각종 상황들을 여러모로 생각하고 준비하였는데 또 이렇게 미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인내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우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한두 번씩은 꼭 보셨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찍은 이 지구에 대한 사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다른 행성들과 다르게 지구는 여러 가지 색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지구들은 생명들로 가득 차 있죠. 풍부한 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적당한 온도, 그 환경에 생존하는 생물들. 성경은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표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별들 중에 지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들을 이 지구상에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 바로 사람,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사랑의 표현들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너무나 좋아서 사랑의 고백을 하죠. 영희야 사랑해. 그러면 영희가 행복한 모습으로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얼마만큼?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네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기쁨. 그것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자식 관계를 우리는 천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륜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 아들, 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없지 않지만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아침 잠결에 셔츠를 잘못 끼운 것처럼 뭔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불행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행해졌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죄 때문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빗나가고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요, 여러분들 죄는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순간 좋아 보여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죄로 선택한 그 선택은 삶에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지금은 좀 더 쉬자, 나태하게. 그 나태함을 좋아했지만 그 나태함을 좋아한 대가는 실패라고 하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쫓다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돈만 남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까지 다 잃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았나?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막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은혜, 행복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자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병으로 아파 울부짖는 이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를 하죠. 그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의 죄를 대신 치르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8명이나 됩니다. 누가 구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버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첫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찍은 영상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편집을 합니다. 자르고 붙이고 자막도 넣고 막 효과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편집이 끝나면 그러면 유튜브 사이트에다가 그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제 제가 교회에서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아들놈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씀을 막 편집하고 자막 넣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네 마음을 울리더냐? 그러니까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또 갑자기 뭐가 생각났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런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뭔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 아이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울림으로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야, 너 독생자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놀랍게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독생자라는 말을 알면 네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엄청 더 감동적일 거야. 아빠가 알려주랴? 그랬더니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독생자, 독, 홀로, 독, 생, 날생, 자, 아들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거지. 누가 100억을 준다면서 너를 대신 달라고 한다면 아빠가 너를 주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1초도 안 걸려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빠가 그 무엇을 주어도 자기와 바꾸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내어주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포기하신 거야. 그러니 그 포기하시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독생자를 포기하셨을까?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아프게 사는 게 보기 힘들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네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지. 너 때문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포기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는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랑이 진짜인 줄 믿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의 사랑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사순절 중에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톨도 빨간색이고 이 앞에 스톨도 빨간색 아닙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이번 주간 중에 금요일은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끝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그 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믿겨지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이 고난주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 그로 인한 치유, 감사, 자유, 평안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시는 그렇게 자유함으로 천국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